온라인 더 은혜로 교회 부활절 둘째 주일 주후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다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자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 구속 사건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행 심사로 지은 저희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기아와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감염병이 재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새 정부가 국정을 잘 이끌며 지방선거를 통해 일 잘하는 자치단체장을 세워주소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협력하는 국내외 선교사들의 필요가 공급되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은혜 성경 아카데미의 설립 비전들이 더 구체화되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더 은혜로 교회의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소서. 재능과 은사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순서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베푸신 은혜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신약 320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의 강론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그림이 선명하지 않긴 하지만 연꽃이죠. 이 물에서 피는 연꽃이라 해서 수련이라고 하죠. 사실 이 연꽃은 불교에서 상징적인 꽃으로 사용되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그다지 그렇게 반갑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만 보십시오. 이 연꽃은 참 이 흙탕물, 진흙물, 연못 이런 데서 화려하게 참 아름답게 꽃을 피우죠. 이 한 장의 그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설교 본문 중에서 15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갖고 계시는 그 개역성경 12절부터 18절까지가 사실 전체 한 단락인데 이 단락 문단의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대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소제목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15절이 이 전체 문단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5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절, 18절 문단의 핵심이 되는 절이 15절인데 그 15절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말을 찾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이 문구가 핵심 중에 핵심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흠없는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바로 이것은 17절에 나오는 제물, 17절에서 언급하는 이 제물, 전제로 부어서 드리는 이 제물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제물.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때야 하나요? 흠이 없어야 되죠. 어떤 무슨 신체적으로 어디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온전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이 뉘앙스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아니지만 기스가 났다. 기스가 난다든가 생채기가 있다든가 이러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제물이 흠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이 온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흠이 없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간주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무대가 어떤가요? 그 무대는 오늘 본문 15절 표현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조금 쉬운 말로 우리 세번역에서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무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에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에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공정이죠. 공정을 부르짖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공정을 부르짖고 모든 세대들이 공정을 외치긴 하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뒤틀려져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내로 남불 그런 말, 이런 사자성어가 나오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 잣대를 동일하게 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회자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윤, 대통령 당선자의 성인 윤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들이 이제 SNS에 돌아다니죠. 뭡니까? 그만큼 이 세대가 뒤틀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무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어떤 모습인가?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15절에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빛들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원문의 뉘앙스를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그들 가운데서 빛처럼 빛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빛처럼 빛난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빛처럼 빛이 난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과 결을 같이 하죠. 불의하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빛처럼 빛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진흙과 흙탕물 속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름 삼아서 꽃을 피우는 바로 이 연꽃처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도 불공정과 부조리와 불합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배경 삼아서
빛을 비춰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죠. 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물의 삶을 살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무익한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이게 지금 14절이 명령형으로 된 건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말하는 원망은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말하거나 험담하는 불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매사 투덜대고 남의 말 험담하고 흠잡기도 하고 너만 알고 있어. 뭔가 자꾸 이 비밀을 말하고. 또 시비, 악한 생각이나 의심, 논쟁과 다툼 이런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매사에 불평하지 말고 무익한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평하거나 항의는 해야 되겠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모든 일에 불평을 하고 남의 험담을 하고 논쟁을 일삼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어 생활을 절제하고 언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이겁니다. 언어 생활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죠. 언어 생활의 절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모든 일에 불평하지 않고 무익한 논쟁에 빠지지 않는 언어 생활의 절제와 변화를 가져오게 될 때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무익한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수 있고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빛들처럼 빛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저 언어 생활을 단순하게 절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밝혀라는 말 앞에 이게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작은 아라비아 숫자가. 그 본문 아래 각 줄을 보시면 또는 붙들어 그렇게 아마 대부분의 개역개정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밝혀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붙든다, 굳게 붙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굳게 붙들라는 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명령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 명령이 한번 나오죠. 우리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명령 다음에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 다음에 나오는 분사는 명령이에요.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라는 말은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날, 즉 심판날에 그것이 합당한 삶을 산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복음 전파자의 자랑이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 수용자의 거룩한 삶,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룩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바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경주의 비유를 해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도 룰이 있어요. 그 룰대로 아무리 뭐 빨리 달려도 그 룰대로 달리지 않으면은 경주한 다음에 실격 처리가 되죠. 또 바울 자신이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든 것 같아요. 수고, 이 일이 헛되지 않도록.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히 천막을 잘 기웠는데 이것이 납품했는데 고객이 이거 납품을 했는데 보니까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값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주한 다음에 실격 처리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납품한 다음에 하자가 생겨서 값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것은 결국 진흙탕 속에서 썩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름 삼아서 피는 꽃처럼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배경 삼아서 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도 있다고 하죠. 세상이 왜 이래? 왜 뒤틀렸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배경 삼고 디딤돌 삼아서 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를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무의간 논쟁에 빠지지 말고 즉 언어 생활을 잘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뒤틀린 세상 가운데서 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의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공정을 외치지만은 공정은 오히려 뒤집혀 있고 온 세상이 거스르고 정말 뒤집힌 어그러진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틀린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말고 뒤틀린 세상에서 특별한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물 가운데서 아름답게 꽃 떠나는 선생님의 연꽃처럼 뒤틀린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경 삼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대사에 불평하고 무의간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무의간 논쟁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밑거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절제가 있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참으로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도와주소서. 뒤틀린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사에 불평과 무의간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주 믿는 나 위해 지시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난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늘 오류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
헤 카리스투 퀴리우 예수 크리스투 카이헤 아가페 투 테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니마토스 에타 판톤 휘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